하나님과 대화의 기술. 오늘은 하나님과 대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이 계속 이어져 오고 또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을 통하여 수많은 말들이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이 참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사람이 대화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얼굴 마주보고 하는 대화만이 아니라 요즘은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대화하는 양이 훨씬 많아진 이 세상이라 SNS를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 어떤 게시물 올릴 때에도 얼마나 많은 주의와 숙고함이 필요한지를 새삼 더욱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족들과 나는 참 대화를 잘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대화의 기술, 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언변이 좋고 그렇지 못한 그런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청산유수로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더듬더듬거려도 깊이와 울림이 있는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말을 유창하게 쏟아 놓아도 마음에 조금도 와닿지 않는 그런 허망한 말들만 가득 늘어놓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앞에 있는 부족한 이 설교자도 늘 내가 어떠한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늘 부끄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시중에는 대화의 기술에 대한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대화의 기술 이렇게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시키는 대화법,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화법,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는 대화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화법,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한 대화법, 부부간의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등 얼마나 많은 대화에 대한 주제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와 있는지요. 또 요즘 유튜브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대화의 기술에 대하여 다루는 정말 많은 강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바른 대화의 기술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한 필요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많은 그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서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경청, 돌아봄, 반응. 첫 번째는 경청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대화는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외톨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외톨이가 되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조금 응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외톨이가 되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자기 관심사만 계속 말하기, 상대를 업신여기고 자랑만 늘어놓기, 다른 사람 험담하기, 상대의 의견 듣지 않고 내 의견만 고집하기, 상대의 비위만 맞추기, 상대가 말할 때 관심 없이 듣기, 상대의 말에 무조건 반대하기, 상대를 깔보듯 대하기, 모든 대화를 농담으로 때우기, 입을 가볍게 놀리고 소문 퍼뜨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외톨이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당당한 외톨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톨이가 되는 법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중에 많은 경우가 무엇이냐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주목하지 않고, 상대를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할 때 그 들을 청자, 한자를 파자하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귀, 이, 임금, 왕, 열십, 눈목, 한일, 마음심, 이 6개의 글자가 합쳐진 한자 글자가 바로 이 들을 청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는 임금과 같이 크게 열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은 마치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상대를 주목하여 관심 있게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앞에 있는 이와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공감하고 연합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진짜 그 사람을 듣는 것이요, 그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뜻이 이 한자말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상대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관심 있게 집중하는 바로 이 경청함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들으라. 바로 그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듣는 것이 바로 대화의 최고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을 돌아보아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그 대화 내용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나의 부족함은 없는가? 내가 고쳐가야 될 것은 없는가?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면서 자꾸 딴 사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정작 우리 둘이 대화하면서 딴 사람 이야기합니다. 소위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씹는다라고 하죠.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대화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자꾸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상대를 평가하려고 하면 절대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금방 눈치챕니다. 대화가 잘 되려면 상대의 마음과 말을 잘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대화의 주제 앞에 나를 겸손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깨달음, 나는 어떠한가? 세 번째의 대화의 중요한 기술은 바로 반응입니다. 대화의 중요한 점이 바로 리액션이에요. 반응을 보이는 것. 여러분, 상대의 말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반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동의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는데 딴청 피우시면 안 됩니다. 대화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설교하는데 딴청 피우시거나 다른 데 쳐다보시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의일까요? 대화일까요? 예? 예.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면 강의가 되고요, 반응을 보여주시면 대화가 됩니다. 근데 요즘 설교는요,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좋거든요. 공감하고 서로 그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설교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아직 좀 어색한 분들이 계셔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예, 좀 찡그리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절 따라하세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고개를 그 정도 흔들어 갖고 안 됩니다. 특별히 목뼈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격하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시작. 아, 그렇군요. 또 한 번 따라하세요. 야,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잘하셨네요. 공감이 되네요. 예, 또 상대가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이해가 됩니다. 또 좋은 말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행복합니다. 반응과 공감이, 리액션이 필요해요.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르게 마주치고 눈을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또 그렇다고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째려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서로 민망합니다. 예, 눈을 온화한 눈빛으로, 따뜻한 예수님의 눈빛으로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낯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적당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이 대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청과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와 그리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대화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도 잘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를 잘 해야 되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고 계십니까? 무슨 대화하냐고 여쭤봤더니 예, 밥 먹었냐고 꼬박꼬박 물어봅니다. 잘 자라, 뭐 들어왔냐, 어디 가냐. 여러분, 이런 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대화의 축에 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각 방에 떨어져 들어가서 거기서 혹시 카톡으로 대화하시는 가족 있으십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도 혹시 남들하고는 그렇게 잘 다니면서 열심히 거리두기 하고 계신 부부 계십니까? 여러분, 대화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요즘 어떠십니까?
어떤 신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랍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 뜨거운 가슴에 열정이 막 펄펄 끓었는데 열정도 식어가고 믿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신학생으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욕도 있었는데 그 의욕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가 정말 부름받아 가는 이 길에 대하여 점점 비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공부가 너무 힘든가? 건강에 이상이 있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관심 있게 쳐다보다가 걱정이 된 한 교수님께서 이 신학생을 불러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결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토론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제게서 또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부모를 분석하고 부모를 연구하고 부모를 공부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알아갑니까? 그저 한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대화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잠들고 바로 그렇게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자식은 부모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화에 중요한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경청이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면. 세 번째, 반응.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욥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느 때에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훌쩍 어디로 떠나버리셔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거나 현재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거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거나 할 때 그 영혼 가운데 먹구름 같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끼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속에서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아우, 그동안 내가 속았나 보다. 저 박 목사가 하는 말에 내가 그동안 속았나 보다. 그런 말이 터져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나 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대로 욥은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절망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하나님 버리라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 수많은 말로 사실은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고 진짜 옳은 말은 같은데 그 수많은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정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찌르는 말들에 얼마나 욥은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요? 급기야 욥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 가도 뒤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인다.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셨어요. 욥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더 찾고 있는 절규를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 욥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이 그래요, 지금 내 인생이 앞뒤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같이 깨닫고 은혜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폭풍우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기 몇 장입니까? 38장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했던, 욥에게 있었던 그 고난의 사건들이 터진 그 이야기는 몇 장에 있었을까요? 맨 처음 욥기 1장, 2장. 그러면 도대체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그 긴 장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욥의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세 친구의 많은 말들이 3장부터 37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간히 욥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힘없이 대답하는 그 말들이 간간히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 보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 것 보니까 아마도 그 너의 죄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너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맞는 말 같으면서도 욥에게는 하나 위로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은 그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 그의 말은 조금 나았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37장에 이르기까지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38장이 딱 되자 그 긴 침묵, 3장부터 37장까지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잘 들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아직 다른 가족들이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때에 저 멀리 태양이 멋지게 떠오르고 바로 그 고요한 시간에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딱 앞에 두고 은은한 찬양 딱 틀어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책을 펴고 읽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 들리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아이들 다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 좀 다 정리해놓고, 집안일 좀 다 끝내놓고 고요한 거실에 앉아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그때 성경 읽고 혹은 신앙서적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십니까? 여러분, 집안일 다 해놓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묵상의 시간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평생 못합니다. 왜요? 집안일은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집안일 그래요. 그러니 집안일 다 끝내놓고 뭐 하나님 말씀 듣겠다, 기도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아니면 요즘처럼 좋은 가을 날씨에 단풍 물 들어가는 아름다운 호수공원 쫙 산책하면서 한 바퀴 돌 때 하나님 음성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조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은 고요한 산책로도 아니고 잔잔한 호숫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내리치는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르르 쾅쾅.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렇게 시끄럽고 두렵고 정신이 하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안락하고 편안한 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 이런 때에, 아니 이런 와중에, 아니 이런 뜬금없는 때에, 이런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싶은 그런 무척이나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막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현실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끝났나 싶은 그때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마주쳤을 때, 폭풍 같은 인생의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만나주시고 그 깊은 혼돈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우 속에도, 인생의 폭풍우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내가 딴청 피우고 딴 생각하면 그 경청이 끝나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폭풍우 같은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때로는 그 폭풍우 소리에 온갖 나의 정신을 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현실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정작 그 속에서 혹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훔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여러분, 회오리바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광풍 앞에서 아무렇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회오리바람 싫어요. 하나님, 나 광풍 싫어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내 인생 가운데 회오리바람, 광풍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회오리바람과 광풍과 같은 인생의 사건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삶의 혼란과 고통 속에, 거기에서도, 아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많았지만, 때로는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거반 7년이 다 되어가는 하늘빛 광성교회 담임 목회, 20년 다 되어간 목회자로서의 삶, 아니 그 이상의 인생 통틀어 전부에서 정말 폭풍우 같은 일들이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나는 회오리바람도 강풍도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사실은 그 폭풍우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버스가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이었어요. 처음엔 잘 달렸는데 난데없이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겁니다. 강풍이 붑니다. 차가 흔들흔들거리더니 막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에요. 나무가 앞에서 쓰러지고 물건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니 이 버스 안에 타 있는 승객들이 어떻겠어요?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가슴을 졸이면서 콩닥콩닥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소란이 일어났는데 저 구석에서 한 아이가 코를 드렁드렁 거면서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위험해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 아이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른 승객들이 얘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얘야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자고 있냐? 너 지금 큰 폭풍우가 몰려와서 지금 이 버스가 너무 위험한 상황인가 모르냐?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눈을 감고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냅둬요. 저 앞에 운전하는 아저씨가 지 아빠구만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아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확실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버스, 세상에 광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 위태로울 것 같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버스의 핸들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나는 평안하여 잠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풍 가운데에도 회오리 바람 속에도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을 발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내가 안전하다, 안도하고 편안함을 느낍니까? 난 정말 안전하다. 여러분 세상에 위험이 없을 때, 위험의 부재, 위험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낍니까? 무슨 소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험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회오리바람, 광풍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아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년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올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재작년에도 올해가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진짜 안전이란 언제 있는 것이냐?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오리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폭풍우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거기서 안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폭풍우와 같은 고통과 혼돈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뜻밖의 주제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두 번째 중요한 기술,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자꾸만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면 그 상대가 불편해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가끔 핀잔 듣는 게 이거예요. 자꾸만 말하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제가 늘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자꾸 대화하다가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면 대화의 흐름은 깨집니다. 오히려 대화하면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겸손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긴 침묵을 드디어 깨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욥아 너의 무지함, 너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섭리, 나의 그 깊은 지혜를 네가 부인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아 너 내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너한테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할 것인데 너 한번 자신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 무엇이냐면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욥아 내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뭘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네가 어디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네가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라.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었는지 너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욥아 바다 한번 봐라. 바다, 너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거기 혹시 가봤니?
너 가장 어두운 데가 어딘 줄 알아? 거기는 가봤니? 너 저 하늘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냐? 거기 혹시 가봤냐? 저 하늘의 모든 별들과 모든 천체가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너 혹시 아니?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저 동물들을 봐라. 얘네들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저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얻고 어떻게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되는지 너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엄청난 질문들을, 대답하기 어려운 난해한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무려 77개의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욥에게 던진 이 질문들은 사실 별로 적절치 않은 대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상황에 별을 이야기하고 우주를 이야기하고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욥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의문에 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긴 기다림, 그 긴 고통 속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욥이 겪은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미안하단 말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놓으신 이 수많은 질문들, 우주와 별들과 동물들에 대한 이 질문들은 정말 적절치 않은 뜻밖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그 질문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도 설명도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뜻밖의 주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욥의 무지함을 깨뜨리셨습니다. 수많은 질문 앞에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던 욥, 그러나 그 모든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돌아보니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이 피조세계,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그렇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위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뜻밖의 주제를 하나님이 꺼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이런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고난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납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내 상처를 향하여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우치라고.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못 돌아보고 사는지. 하나님과 아담이 이런 대화했대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가 너무 예뻐서 홀딱 반해버린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그렇게 좋으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어쩌면 저 하와는 저렇게 예뻐요? 제 피부는 막 거칠거칠한데 하와는 너무 보드라워요.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것 아니냐. 하나님, 하와는요 피부만 좋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 몸매도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얼마 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아담이 투덜거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하와 다 예쁘고 몸매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왜 저렇게 멍청하게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 기웃거리고 하나님 왜 하와를 이렇게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하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려고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폭풍 같은 질문으로 뜻밖의 주제를 꺼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끄시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듣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좋은 축복의 말 듣고 싶은데 자꾸만 책망의 말만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자꾸 대면하며 엮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뜻밖의 주제를 자꾸만 내 삶 가운데 꺼내고 두십니까? 바로 그 뜻밖의 주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깨뜨리기 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최고의 대답은 찬양입니다. 대화의 중요한 것, 반응, 대답, 리액션이라고 했죠. 욥과 대화하기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에 아멘.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마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신 역사 앞에, 창조하심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손을 이끌고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세계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38장, 39장, 40장 쭉 이어 읽어보면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멋진 여행지를 안내해주는 관광 가이드처럼, 마치 멋진 미술관의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있는 큐레이터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욥의 손을 붙잡고 욥을 이끌고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이거 만들 때 보았었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인 줄 아느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욥이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반응,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절 따라하겠습니다. 우와. 반응을 잘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이로움이라고 말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주셨을 때에 욥이 정말 그 질문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 모본 답안지를 딱 낼 수 있을 것 기대하셨을까요? 천만에요. 모든 질문, 그 77가지의 질문에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욥기 40장 3절 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새벽별들처럼,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것. 우와,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작은 고통들이 잊혀집니다. 하나님 더 크신 사랑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 찬양의 웅장한 소리 앞에 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질서한 것 같고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 소리 아래 모든 세상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하나씩 질서를 잡고 조화롭게 되기 시작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시선을 돌리셨어요. 나의 상처만 보고 있었던 욥의 시선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의 실패, 나의 상처에 너무 많이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서 떠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의 무대에서 한 번도 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잠시 침묵하시며 욥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을 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끝,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이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로, 그 탄식, 바로 그 다음 절에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잘하셔서 순금과 같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하옵소서. 폭풍우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폭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져다주는 도구일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하는 바른 반응을 날마다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 잘하는 우리가 되어 순금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라도 우리 한번 각자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러나 욥과 늘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두운 구석에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다 빼앗겨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회오리바람과 광풍과 같은 폭풍우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형편,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내 인생에 뜻밖의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새벽별들처럼,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의 즐거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대화, 올바른 대화의 자세를 통하여 폭풍 같은 삶의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또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들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